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자 그 교훈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비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욥도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도 부자였지만 고난당한 이후에는 이전에 있던 부요함보다 2배씩 배나 더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가 되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교훈하시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비웃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선 이 비유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하지요. 두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하는 것 모든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옷은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귀족들 혹은 왕족들이 주로 입는 최고급 옷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명품 의상을 걸쳤다는 것이지요. 고운 베옷도 일반 서민들이 입을 수 없는 부드러운 속옷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최고급 요리를 먹고 지인들을 불러 잔치하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20절에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지만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짓무른 상태, 그것이 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곧 온 몸에 그냥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졌어요. 그러니 몸은 아프지요. 의지할 곳은 없지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걸하는 것뿐이었고 그래서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21절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가난과 절망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의 내용인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의 인생은 정말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22절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24절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질러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볼 수는 있지만 서로 건너갈 수 없고, 천국은 천국에서 행복을 얻지만 지옥은 어차피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라며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비유가 주는 몇 가지 가르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도요, 부자였죠. 그러나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결국 오늘 이 비유에서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에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가 가난한 중에도 병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무엇이 온전한 믿음이냐라고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온전한 믿음은 사랑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고 혼자 호의호식했던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면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는 것이요,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저 가난한 자들을 비웃고 정죄한다면 이런 사람 그 영적 교만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행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틀림이 없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죄인이다 낙인 찍히고 정죄받고 그렇게 비난받고 버림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짓 나사로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거짓 나사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정죄당하면서 그 영혼이 짓무르고 헐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은 것 같은 비참한 영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죄인인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결국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것을 확신했던 부자는 지옥에 던져진 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다 여겼던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영적 교만함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할 시간에 내 죄를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섬김의 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재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재물은 섬기고 하나님은 재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제는 이 재물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성경대로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아주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도 영원히 부자로 사는 사람. 둘째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 셋째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살지만 죽어 천국의 부자로 사는 사람. 그리고 넷째는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4번째 부류의 사람이겠죠. 이 땅에서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가난하게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지만 죽어서 영원히 가난하게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고 소유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죄송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한 가지 마음만 있으니 이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자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구와 목적이 뒤바뀌어서 도구가 목적이 되고 목적이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소유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만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주님의 교훈을 비웃은 우리들이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오니 주여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서 우리 주변에 나사로 같은 자가 없게 하시고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